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셨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화, 또 모든 나무의 변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의 현상들, 징조들을 통해서 때를 깨닫는 영적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재림의 사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의 시작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정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보내게 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드럽게 발효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명절이 겹쳐지게 되면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명절 이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들이 궁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막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2번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결국은 제자 공동체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이 영적인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맞부딪히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요. 이 구원받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부터 아주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략을 같이 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잘 찾는 곳,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부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 공동체를 등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과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등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들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을 잘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도 주님을 반대하는 일들,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반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들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 믿음의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등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요, 그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회계 담당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종종 제자 공동체가 함께 써야 하는 공금에 손을 대서 공금을 횡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1년치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왔다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의 실제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돈으로 가져오면 그 돈도 손대서 훔쳐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됐던 것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죄의 유혹이 가장 강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종의 검은 거래를 하게 되죠. 유다가 그 거래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든지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없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즉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또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구원을 이루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양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속죄함으로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된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도 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이 건너갔다는 거죠. 건너갔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사흐라고 하는 말도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패스 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구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사건도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요. 이미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구원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준비했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같이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성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구원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구원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장자들의 죽음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하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이 구원의 사건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6월절 먹을 객실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와 그의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입었던 장소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와 그의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귀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또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 원하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다락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구원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고 준비된 다락방을 만났고요,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